그 교회가 예배를 강행하면은 정부가 너무나도 큰 이제 폐쇄 명령이나 데미지를 주거나 과태료를 주거나 또 나가서 세무조사를 한다거나 이런 것 때문에 대형 교회가 자유롭지 않아 가지고 정부 방침을 따를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여기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게 이제 세상의 세속적인 방식에 무력에 집착을 하는 태도인 거죠. 예? 그게 그러니까 교회 목사들이 목회로 복음을 전달할 목적이 이 중심에 있지 못한 자세라는 말이에요. 이게 이 건물을 지게 지고 천국으로 갈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의 조각 안에서 벽돌 쌓아놓은 것일 뿐입니다. 예? 자, 그러니 이게 초가집이 되더라도 예수님의 머리를 지킨다는 정신으로 예? 싸워야지. 뭐라고요? 뭐요? 예수를 안 해요. 예수님을 믿으니까 예수님을 지키지 않고 나왔지. 예수님을 그러면은 이런 짓거리를 하지 아니 그러면 예수님의 예배권 통제를 갖다 받아들이는 것이 문재인 말을 따르는 것이 예수님의 복음을 지키는 거요? 정신 차리죠. 당신 이러지 마세요. 정신 차리세요, 정신! 이영훈이가? 저 사람이 뭐 이상한 사람이구나. 빨갱이세요? 정신 차려, 정신! 누구예요? 아니 도대체 여기는 피아 식별이 안 돼. 네? 아니 저기 우리 목사님 이쪽 교인인지 저쪽 교인인지 구분을 해주세요. 저긴 또 안티 같구만. 교인 아니네 그냥 지나가잖아. 아니 자유롭게 예배 드리자고 대신 나와서 목소리 내시는데 뭐라고 해야 돼? 신경 쓰지 마시고. 아니 나는 신경을 써요. 엄청 신경 쓰는 편이야. 제 캐릭터를 아직 이해를 못 하시는데 웬만하면 이쪽으로 안 보내시는 게 좋아요. 그러면 여러분 네, 알겠습니다. 자, 다시 카트. 제 관점에서는 세상에 왕을 추구하는 목회 방식인 거냐, 아니면 정말 성경적인 믿음의 중심인 거냐, 이 차이라고 봐요. 이 건물을 지게 지고 천국 갈 수 없다는 말이에요. 예? 여기에 있는 모든 거 하나 우리가 가져갈 수 없어요. 예? 상급이 있더라. 결국 천국 문 앞에서 주 예수께서 하나님께서 결정 지어 주실 것 아닙니까? 그죠? 금부치를 들고 가서 뭐 돼요? 하나님께서 보시고 정죄하지 못하는 자 천국문을 열어주지 않으면 못 가져간다 이 말입니다. 그 기준이 오직 창조주 안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있다 이 말입니다. 여기에서 이것 지키자고 세무조사 온다고 뭐 성도가 무너집니다. 믿음이 있는 자들은 죽음으로써 성교의 각오로서 여의도 순복음교회 이영훈 목사님이 나선다면 흩어지는 게 아니라 전국에서 모두 여기를 찾아오죠. 핵폭탄을 맞아 교회의 건물이 무너져도 모래밭 위에서도 기도를 하는 것이 믿음이요. 자, 그런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내가 볼 때는 세무조사가 두렵고 교회에 뭐가 두렵고, 그러면 세상에 이제까지 믿지 않는 이 마귀 새끼들의 이제까지 5,000년의 역사가, 세상 왕 마귀 사탄 새끼의 역사가 교회를 순교시키고 파괴시키는 모든 방식이 틀려지지 않았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과거 베드로, 요한 이런 순교자들은 어떻게 그걸 견뎠냐는 말이에요. 적어도 목회자는 다 그런 인생을 살아야 되는 거죠. 순교의 각오, 십자가의 피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질문하시는 것처럼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교회의 세금이 어쩌고 저쩌고, 그거는 믿음 앞에서는 자기가 지게 교회를 지고 천국을 가겠다는 생각이라고 나는 그렇게 봅니다. 의미 없다는 거예요. 믿음의 장소를 지켜내지 못하는 목회자가 무슨 목회자입니까? 자격 없다. 자, 질문 주시는 거에 추가로 사랑제일교회가 행정명령을 전례 없이 종교 건물로 처음 폐쇄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오늘은 사랑제일교회예요. 그러면 말 듣는다고 여기는 세금 많이 낸다고 해서 성금 많이 낸다고 여기는 봐줄 것 같습니까? 작은 교회가 무너지면 큰 교회도 무너지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거를 보고 내 교회가 괜찮다고 주둥아리를 닥치고 있는 목회자가 진짜냐? 나와서 서울시장한테 모든 전국에 있는 감리교, 장로교, 침례교 모든 목사들이 서울시청을 가가지고 성북구를 가서 어디 신권에 대해서 도전을 하느냐? 이런 건방진 새끼들 하면서 뺨따구를 치고 침을 뱉어야죠.
이게 교회를 지키는 것이죠. 근데 누가 지금 제가 제 눈에는 이게 어떻게 보이냐, 경쟁업체 하나 없어진 것처럼 쳐다보고 있다 이 말입니다. 이게 교회의 예수님의 머리를 교회의 GS 편의점 25시 저거 취급 당하게 만들고 있는 짓거리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 대형 교회 목사님들이 편의점 점장이 교회의 목회자가 아니라 이 말이지. 질문하시는 대로라면 저는 그래서 과연 모르셔서 어찌할 바를 몰라서 여기에서 건물 지킨다고 성도 지키고 믿음 지키는 거 아닙니다. 믿음의 기본권을 사셔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사랑제일교회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랑제일교회는 여러 가지 복잡한 이슈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나는 믿음의 자세에서는 대한민국에서 그나마 제일 기준이 된다고 봐요. 정치적으로는 나는 교회와 정교가 분리되어야 된다는 생각은 있어요. 그러나 이 나라가 교회에 내에 끊임없이 공산주의자들의 도전을 받았고 침투를 받아와서 자금에는 우리가 이걸 구별하지 못해낼 정도의 상황이 와버렸습니다. 임종석도 천주교요. 그 새끼도 하나님을 믿어요. 믿는다고 씨부리고 다닙니다. 이인영이도 마찬가지예요. 자, 그런데 이런 자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십자가 앞에서 무릎 꿇고 손을 모아버리면 같은 성도 대접을 받습니다. 자, 이제는 분별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는데 한시적으로 정교가 분리되어야 되는 것은 맞지만 이 나라는 성경 위에 엄연히 새겨진 복음 국가예요. 그렇다면 믿음 있는 자들은 이런 기독교인이 어떻게 공산주의를 받아들일 수가 있냐 이 말이에요. 명백히 공산주의자라는 아시죠? 정현주 KBS 사장이 누구야? 우리 문재인은 공산주의자다 라고 말을 해서 소송이 붙었던 명예훼손으로 고영주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 났습니다. 공산주의자라는 거 대한민국 사법이 인정한 거예요. 이런 명백한 공산주의자가 지금 대통령을 하고 있으면 우리 그리스도의 즉 공산주의자들에 대해서 교회가 나서지 않을 수가 없는 지금 시기라는 거죠. 시기가 이렇게 만들었으니 그래서 기독당이 되었건 국민개혁당이 되었건 이런 정치의 방편은 내가 같은 협력을 하는 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모르나 다만 내 믿음의 기준에서 볼 때는 현장 예배 사소하고 세상의 왕에게 불복하지 않으며 거기도 교회 건물 있잖아요. 이번에 폐쇄 명령한 건물을 지키는 게 아니라 복음 믿음 이걸 지키기 위해서 투쟁하는 그 정신은 맞다는 거죠. 그러면 그 믿음의 기준에 대형교회 목사님들이 협력해야 된다는 거예요. 일단 이견은 다르더라도 모두 그거 이루어 놓고 나서 다른 일을 해야 되는데 아무도 목소리를 내지 않는 것이 이게 맞냐 이 말이죠. 그래서 나와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꼭 중요한 수도 있잖아요. 이거 왔다 갔다 바뀐 거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교회는 목사 콘서트장이 아니에요. 전국에 있는 교회들의 목사 말빨 콘테스트장이 아니다 이 말이요. 예? 그럼 한교연과 같은 연합단체에서는 예. 그 정부의 방침을 수용하려고 하는데 예. 또 잘못됐다고는 얘기는 하고 있는데 그런 연합단체는 어떤 일을 좀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제가 정말 답답한 게 무엇이냐면 순교라는 의미를 모른다니까요. 예수님의 보혈의 뜻을 몰라요. 죽음이에요, 죽음. 우리가 이 믿음을 지켜내지 못하면 죽겠다는 각오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유감이다, 한다. 자, 정치는 5년이면 끝납니다. 믿음이 5년에 바뀌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믿음은 항상 똑같아야 되는데 기본권이라는 게 있다 이 말입니다. 대한민국 기본권 중에 하나가 자유예요. 자유. 모든 자유가 국민에게 합의를 강제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근데 지금 이 방역이라는 헌법을 초월하는 미친 짓거리를 예방 지침으로 내려오는 헌법도 아니에요. 이걸 가지고 교회를 폐쇄하고 민원을 강제 제한하고 가게 문을 닫고 이걸 국민한테 동의를 구했는가. 자, 그게 단기간적으로 입국을 막아가지고 효과를 볼 수 있었고 그리고 2주 4주 대한민국의 인프라를 닫아버림으로써 블랙아웃 시키면서 충분히 해볼 수 있겠어요. 근데 이런 미친 짓거리 방식을 근 2년 동안 24개월 동안 이어져 오고 있는데도
대한민국 교회뿐만 아니라 자영업자들이 침묵하고 끌려간다는 것 자체가 나는 이해가 안 되고 한교총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 2개월 정도 세상에서 이해할 수 있는 기간이라면 우리가 왜 나왔겠습니까? 자, 그거 99명 동의 사인해 주신 소광성 목사님 2년이 돼가요. 2년. 교회 99인이 2년이 돼갑니다. 2달 안에 이게 안 된다면 대통령에게 교회는 더 이상 이 예배권을 포기할 수 없다. 교회 예배권에 대해서 더 이상 이야기하지 말아라. 대형교회 목사님들이 나와가지고 이야기를 해야지 맞지 않습니까? 무기한이잖아요. 그러면 문재인 다음에 문재인 팬이 대통령이 되면 이걸로 2년이 갈지 5년이 갈지 모르는 이런 미친 짓거리를 계속 이어가겠다는 겁니까? 전혀 명분상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타협을 보는 게 아니라 우리는 많이 해줬고 배려했으니 이제 이 사슬을 끊어야 한다. 강력하게. 그거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실제로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라 외국에서도 교회를 사실상 지금 폐쇄하고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해요? 미국에서는 예. 연방에서 미국도 똑같은 행정명령을 내렸어요. 위헌으로 판결 났습니다. 미국에서는 이게 목회자들 중심과 교회들이 적극적인 행정소송을 통해 가지고 위헌 판결을 받아냈어요. 그러면 그리고 미국 이 교회와 미국의 이 종교인들의 분위기, 하물며 아프리카의 분위기가 어떠냐? 세상에서 똑같이 다 문재인같이 처신을 해요. 집합금지 명령을 내리고, 자, 우리가 병 보균자도 아니고 어떤 식으로 조치를 해야 되냐? 교회가 협조할 수 있는 순서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첫째, 예배권을 무작정 내주는 게 첫 번째가 아니라 교회들은 그렇게 일을 하길 원하죠. 그러나 우리가 마지막까지 포기할 수 없는 모든 방법과 다 동원해서 안 될 때에도 예배권은 여기에서 100m 거리를 떨어지더라도 교회를 지켜야 합니다. 근데 우리가 충분히 방역 조치도 교회에서 선제적으로 하고 있고 거리두기도 하고 있고 필요하다면 종합운동장을 빌려서라도 교회의 예배를 볼 수 있는 거죠. 이런 방식을 충분히 교회가 먼저 모험적으로 했고 이제까지 일어나는 모든 코로나 사태를 보면 교회가 아닌 무슨 개이들 목욕탕에서 일어났고 어디 룸살롱 수천에 수천억던 데서 일어났는데 이런 새끼들을 통제를 먼저 하지 않고 교회에서 방역수칙을 충분히 더 업그레이드 할 수 있고 만약에 재정적으로 부족한 교회라면 이런 방역수칙이 지켜지도록 뭐 성도 30명 40명 이게 통제가 안 되겠어요? 이런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교회에서 유도해서 어떻게든 예배권은 침해받지 않게 하는 것이 먼저죠. 근데 그런 거에 대해서 외국에서는 오히려 이걸 정부가 그런 식으로 한다고 해서 성도들이 극렬히 저항해서 예배권을 사수하는 분위기입니다. 특히 미국은요. 위헌 판결까지 받아가면서 아예 근데 한국은 목사들 그냥 지도자고 명령자들이에요. 설령 미국 같은 곳에서는 목사가 그런 결정을 내리더라도 성도들이 그걸 반대해서 위헌 판결을 받아냈어요. 그러나 이 대한민국은 교회의 서열이 존재하고 신도수가 교회의 서열을 정하고 그 대형교회 목사들이 대장 노릇을 해요. 국회의원, 대통령, 부총리 이런 개념을 갖고 있거든요. 대형교회 목사 아니 한교총의 총회장이라고 해도 그 사람이 결정하면 모든 전국에 있는 신도들이 다 들어야 됩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사람의 대표일 수는 없습니다. 다만 조건에 대한 합의를 이끄는 의결권이나 아니면 합의권이 있는 거지 이 예배권에 대해서 뭔 한교총 회장이 결정권이 뭐가 있냔 말이에요. 전국에 우리 성도들의 모든 믿음의 통제권 그 사람한테 줬습니까? 그 사람 예수님의 대리인이에요? 아니잖아요. 그러니 이 성도들도 이 국민성도 썩어 빠졌다 이거죠. 다 나와야 돼요. 본인들의 예배권을 지켜내기 위해서는 교회가 중요한 게 아니라 다 나와서 싸워야 돼. 어디 사랑교회 저는 이렇게밖에 안 보여요. 지금의 대형교회 목사님들이 비겁한 게 뭐냐면 만약에 사랑제일교회 정강원 목사님이 저걸 안 했다면 이걸 대형교회 목사님 누군가가 했을 겁니다. 그러면 그것 가지고는 자기들하고 친한 대형교회 목사님들이 성도들 이끌고 나가서 이뤄내서 정치적인 목적이나 성도들 따먹기 이거 했겠죠. 내가 보기에는 오히려 반대로 저 사랑제일교회 중소규모의 한교총과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한교총의 전 회장 정강원 목사라는 사람이 문재인하고 사이가 안 좋고
저 사람, 저분께서 저기 아스팔트에 주도권을 갖고 있고, 저항권에 주도권을 갖고 있으니, 오히려 이런 거를 도와줌으로써 우리가 뭐 피해를 보진 않을까? 아니면 우리보다 저쪽이 더 주목을 받지 않을까? 나는 이런 간악한 인간의 교만과 질투심에서 나오는 태도라고 보이거든요. 이게 정광훈 목사님이 저거를 하면 편을 들고 이영훈 목사님이 이거를 하면 편을 들고 지금 이런 문제입니까? 저는 이게 인간의 교만이라고 봐요. 그런 썩어 빠진 정신이라면 당장 교회 목회 자리에서 내려와야지. 맞습니다. 저는 그랬어요. 민철 씨가 가서 전부 감기 교강됐어요. 앞으로 예. 순복음에 벌써 2번째 집회를 하시는데 앞으로 다른 대형교회도 계속 돌아가면서 집회를 하실 건가요? 집회가 아니고 지금 우리가 집회가 할 수가 없어요. 예. 어쨌든 이제 본인의 이렇게 하고 입장을. 있는데, 예. 아니요. 다른 대형교회도 모두 마찬가지지만 이걸 되게 우습게 하시는데 저는 대한민국의 기독교 정신이 아주 있다고 봅니다. 벼락마다 다 뒤져요. 결국에 예수님의 머리를 지키는 교권을 못 지키면 복음을 포기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디에서 양복 쳐입고 씨발 주머니에 손 넣고 우리 교회는 단합 안 받으니까 괜찮아 이런 족같은 생각을 하다가는 교회 이거 신고 다 넘겨주는 겁니다. 정말 씨발 YMC가 역대급 그지가 없네 진짜. 지금 이 시간에도 아스팔트에서 기도하는 사람도 있다고. 어쨌든 집회가 허가되기 시작을 하면 그거에 맞게끔 해서 제가 수정의 방식을 올릴 겁니다. 사람들을 불러 모을 것이고 지금은 혼자 싸우지만은 나는 이런 것들이 작은 조약돌이 될 거라고 봐요. 결국에 전국에 있는 사람들이 이걸 보게 되겠죠. 그 안에서 선택을 할 거란 말입니다. 결국 교회와 예수님은 자기 마음 안에 있으니 자기 스스로에게 자기 각자의 십자가에게 묻고 결정을 해서 때가 되면 나오죠. 이런 교회가 성도를 10만을 입고 있어봐야 5,100만 중에 10만일 뿐입니다.